함께 찬송가 384장, 통일찬송 434장, 나의 갈 길 다가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430장, 통일찬송 456장, 주와 같이 기해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걸음
하실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려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너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렸는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고박들을 내몰려 준수로 도와주고 그 외에 고래 예루살렘에 세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은 사람들이 은들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동물을 돕고 그 외에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수상주에게 이르되 예미하여 그 그릇들을 끄며 되어서 유다 총국 세발사에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제들이는 세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예. 오늘 주어진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4절 그리고 5절에서 6절 마지막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장 먼저 보기 전에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 에스라서보다 뒤에 있는 예언서 말씀이지만 시기적으로는 이 예레미야 25장 이 말씀이 더 앞에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또한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9장 10절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고 나면 다시금 이곳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1장 1절 다시 돌아와서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는 말은 이 바사왕 고레스가 즉위한 서태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뜻을 이루고자 작정하신 그때를 전혀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정치적인 상황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교회를 흔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또 세상의 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가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때를 잘 채우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까지,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 또한 예레미야서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예레미야서 29장 5절 6절.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때가 되기까지,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레미야 29장 5절 6절 세 가지인데 5절 6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 6절 그리고 7절 8절 이렇게 세 가지인데, 먼저 29장 5절 6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라. 하나님은 바벨론의 이 포로 70년이 차기까지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죠. 바벨론 포로의 70년이 차기까지 인생을 포기하거나 대충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결혼할 가정을 꾸리는 것 같은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내라 말씀하십니다. 거칠고 낯선 땅에서라도 다가올 하나님의 때를 대비하며 대가 끊기지 않고 오히려 번성함으로 그 때를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그 70년의 때가 차기까지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를 잘 살아내되 내가 너희를 부른 그 삶의 자리를 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 어딘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삶의 자리를 내가 지금 살아내야 하는 그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때를 두고 내게 부르신 삶의 자리를 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가정의 평안이 있지 않을 때라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게 주어진 그 상황이 평안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게 부르신 그 자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나를 부르신 어떤 직장과 어떤 삶의 터전이든 또 이 나라와 민족에 관한 것이든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그 영역을 두고 기도하라. 원하지 않지만 원하지 않는 그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 자리를 두고 그러나 그 땅에 그 자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이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그 자리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 바벨론의 포로 70년 그 차기까지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나의 말씀만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라. 세상의 헛된 이러저러한 말들에 흔들리지 말고 그 때가 차기까지 오직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나의 음성만을 들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회복의 때, 우리의 치유의 때 모든 것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그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때가 차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평범한 너의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내고 원하지 않더라도 너에게 그 주어진 상황을 두고 평안을 구하며 기도하라. 그리고 이러저러한 말들에 흔들리지 말고 나의 말씀만 붙들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반드시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이제 두 번째 다시 오늘 에스라서 말씀을 돌아와서 5절 6절 이제 두 번째입니다. 5절 6절 무엇을 해야 하냐 하면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적용할 수 있지만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 더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이 개인의 삶을 회복에 넘어서 공동체의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 이 신앙 공동체의 교회의 회복일 수도 있고 더 확장되어서 나라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일을 행하시는데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6절에 그 사명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사람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 주의 성전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들을 일으키시는데 그 사람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무언가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가장 먼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회복의 일들을 이루실 때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뭘 하지요? 우리 예배드리자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어떤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들어갈 때 늘 예배드리던 그 가정에서도 더 특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작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어쩌면 이 새벽 늘 이 자리를 지키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마음을 두고 또 그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을 회복하고자 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떤 새로운 일들을 이루고자 하실 때 하나님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예배를 회복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의 부서진 마음, 깨어진 마음이라 말씀합니다. 깨어지지 않은 마음에는 치유도 회복도 필요 없지요. 괜찮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옳다고 하는 나의 생각, 나의 의를 깨뜨리고 하나님 내가 옳지 않고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 오르신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예배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산산조각 날 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내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더 세워지고 확장될 줄 믿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우리 삶에 명확해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명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 같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등한시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뜻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지요. 이 공동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배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마음, 깨어진 마음,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며 나아가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 또한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는 단순히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예배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 항유옥합을 깨뜨리는 그 삶의 예배, 내 자존심, 또 내 계획, 내 뜻을 깨뜨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내 삶 가운데 세워가는 그 삶의 그 자리의 회복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 찬양과 기도하는 예배의 자리부터 삶의 예배까지 확장해 나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모든 공동체 그 자리 가운데 회복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영역의 회복을 원한다면 그 자리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회복을 원한다면 그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회복을 원한다면 그 성전에 나와서 그 성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내 직장과 일터 현장의 어떤 회복을 원한다면 조금 더 이른 시간에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특별히 감동을 주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역 가운데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저 새로운 다른 것들을 보는데,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그 영역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이 가정을 위해, 아니면 이 교회를 위해,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 영역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또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일어나는 그 변화의 그 일들을 주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자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 말씀 읽어보면 우리가 다 빼앗겼어요. 이전에 다 빼앗긴 것인데 하나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보이십니다. 제가 7절부터 11절 마지막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다 빼앗겼다고 생각했는데 오랜 인내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예배를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보고 나니까 내가 빼앗겼다고 생각한 것들이 하나도 빼앗겼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음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잃어버렸다고. 이제는 내 것이 될 수 없다고. 이제 내가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7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이루고 나니, 그리고 예배부터 시작되고 나니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는데,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각자 기도하는 그 영역 가운데 그 회복의 때가 반드시 임할 것인데, 그때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렸다고, 나는 더 이상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다 회복해 주시고 더 주셨구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것이 아닌 것까지도 하나님 더 얹어 주셨지요. 출애굽할 때. 그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구원의 때가 임하면 잃어버렸다고, 오히려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조차도 더 얹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이거는 기복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에 다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오늘 나눈 이 말씀을 정리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포로의 삶을 사는 것 같은 시간 가운데서라도 주님 우리 가운데 세 가지 말씀하셨죠. 평범한 너에게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내라. 그 하루하루에 집중하고 잘 살아내라. 그리고 원하지 않는 상황과 그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두고 그 자리 가운데 평안을 두고 샬롬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 들려오는 어떤 세상의 거짓 그 말을 듣지 말고 오직 나의 말씀을 붙들라. 주의 말씀을 붙들라. 그러면 그 때가 차면 반드시 회복의 때는 오게 되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한 이후에 실질적인 회복의 때가 임할 때 오늘 말씀 두 번째 나눈 것이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배의 회복을 먼저 이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서서 우리의 깨어진 마음,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때로는 우리의 사악까지도 깨뜨리는,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세 번째 보았던 것은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두고 특별히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영역들을 두고 기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에스라서 1장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회복의 약속을 주님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때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겠습니다. 회피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들을 잘 살아내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않는, 우리 마음에 샬롬을 주지 않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니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마귀가 주고 사단이 주고 세상이 주는 그 헛된 음성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하루하루 이 채워갈 때, 이 시간들을 채워갈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신데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의 중심을 깨뜨리는 예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를 먼저 회복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영역을 두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그 영역 가운데 회복이 임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다고, 오히려 내 것이 아닌 것까지도 하나님 더 얹어주셨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보았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그 일들, 하나님 포로되었던 그 바벨론 땅에서 다시금 돌아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났던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 현장과 우리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보일 것인데, 주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보일 것인데,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만, 물떠온 하인에게만, 순종하며 예배하는 자에게만 보였던 그 일들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미 기도했지만 오늘 월요일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했다면 우리 특별히 자녀를 위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는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역이 회복되어지기까지 저들의 일상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면 그 삶의 중심에 기도와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이 무너졌다고 빼앗겼다고 속삭이는 그 어둠이 주는 모든 거짓을 저들의 귀에서, 저들의 심령에서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더 확장되어 우리 삼독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이 있는데 하나님, 빼앗긴 땅이 있으니까 그 빼앗긴 땅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심령에 깊은 절망이 있을 텐데 하나님, 비교하는 그 모든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 더 가진 자들로 인하여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박탈감이 저들 가운데 깔려있는데, 하나님, 이 시대 이 다음 세대 가운데 깔려있는 그 절망과 하나님 그 박탈감, 하나님 모든 것들이 거두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더 이상 가질 수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 가운데 포기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의 자리, 그러나 하나님, 저들의 삶을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질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주어질 삶을 잘 살아내게 하실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영역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맛보는 우리 다음 세대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때라도 그 영역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일찍부터 배우는 우리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하실 때 어떠한 과정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회복의 때가 있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 평안이 임하기를, 여호와 샬롬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고, 또한 그 회복을 누리는,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서 들려지는 거짓 음성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시간들을 채워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 주시는 회복의 때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삶을 그 회복의 중심 가운데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일으키실 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구나,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거나 오히려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라고 했던 것까지도 얹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 가운데 보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서 그대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도 온 하인은 주님 하시는 일을 보았는데 이것도 순종이라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렇지 않은 자들은 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영광을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